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계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고 강림절을 준비하면 강림절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나눌 때면 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던 이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사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보다는 성경 속에 나왔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의 상황들을 좀 다각도의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노아가 홍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노아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라고 해야 또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은 뭘까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가 내리고 홍수로서 다 뒤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만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주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루 이틀만 폭우가 쏟아져도 물난리가 나죠. 근데 40일간을 비가 내렸어요. 하루 이틀만 어마어마하게 바람 불고 비가 내려도 여러분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노심초사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 안에 있었지만 노아가 40일 동안 비를 경험하면서 있었을 그 순간순간 느꼈을 감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방주에 있어요. 근데 비가 내려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순간순간 밖을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창문으로 확인을 했다면, 원래 배는 어디 있었어요? 방주는 땅 위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산 위에. 물은 밑에서부터 차올라요. 비가 아무리 와도 순간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방주는 산 위에 있어요. 근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산 위에까지 물이 차올랐고 방주가 물 위에 뜨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뜨는 정도가 아니라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육지가 없어요. 비는 오는데 땅에 붙어있던 방주가 물 위에 뜨더니 떠다니고 있어요.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방주에 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 안도의 감정이 앞서겠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앞서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요. 물이 차올랐어요. 그 물이 언제 빠질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방주에 타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합니까? 할렐루야? 그럼 평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방주의 삶입니까? 아니면 방주 밖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방주 안에서의 삶입니까? 밖에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요. 물이 차올라요. 걱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매뉴얼은 노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비가 내리는 순간에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노아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편에 보면 비는 그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기를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간혹 새를 날려보내기도 하죠. 지금 내 눈에는 묻이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묻이 있을까 해서 새를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갔던 새가 그냥 되돌아와요. 새가 그냥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머물 곳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또 날려보냅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새순을 하나 물고 왔어요. 새순이 났다는 이야기.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이파라기를 하나 물고 온 게 아니라 새로 난 새순을 물고 왔다는 얘기는 다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새를 날려보냈을 때 그 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머물 곳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도 마침내 뭇에 내려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의 시대의 이야기는 저는 너무나도 우리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요. 은혜를 기다리기도 하고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뭔가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삶과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방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은 근심과 걱정으로 치부될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기다림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방주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의 방주제 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나를 흔듭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마치 쓰러뜨릴 것처럼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파리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사파리를 타면 기사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창문을 빼꼼하게 열고 먹을 걸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곰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 막 차 있는 대로 다가와요. 그 사자가 다가오지만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사자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자를 보면서 울어버리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갓난장이 아이들밖에.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신기하게 박장대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는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근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늘 걱정의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걱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근심이고 모든 게 걱정거리예요. 지구 반대편 뭐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다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들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근심과 걱정의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개선해야 될 것들,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걱정으로 내몰아가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가야 할 길도 있고 해야 할 숙제도 있고 감당할 사명도 있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안에서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늘 근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 어떻게 하면 뭐 성도들을 막 이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년 1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의 모든 일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자를 또 뺐어요. 일부러. 더 길었거든요, 제목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네임으로요. 믿는 자의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른 선물, 뭔가 기쁨의 시간들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읍시다. 왜 두렵고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사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누구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것처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방주에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노아의 선포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걱정해야겠죠. 그 비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인데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다퉈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방주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근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림은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 마치 우리끼리 암호인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울 때마다 거울을 보시고 한 번쯤 외치십시오. 삶이 힘들 때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일 때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방주 안에 있다. 노아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우리도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평안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풍우같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주님, 나는 그 비바람을 맞지 않으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방주 안에 있는 삶임을 깨달아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